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잘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내일 기도 힘쓰면 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귀하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붉은 죄 논가 사절 한 번 더 합니다. 죄 사함 받은 후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내일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허물로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지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소중한 구원의 비밀과 진리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교회로 우리를 전도의 파수꾼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제1, 2, 3 아뢰주시 응답의 영혼의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기도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잘 막힌 무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을 회복하여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하시며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누리며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도전이 이 시간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으로 소통하며 기도의 발전소를 가동하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민족을 말씀으로 확립하여 237 나라와 5천 종족 선교사로 파견하게 하시고 세상이 거칠 수 없는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과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서밋의 자리에서 마음껏 복음 전하는 렘넌트들이 실제적으로 준비되고 실행되는 삶들 실현의 모델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고 대청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사 은혜롭게 하시며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원내되게 하시고 렘넌트와 다민족 제자들에게 오직 복음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전달되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권정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사 맡은 사역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게 하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힘입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정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헬라어 다른 사본에서는 성령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성령에 붙잡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성령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다른 교회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고, 제가 여기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무슨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모세는 오늘날에 누구고 바울은 오늘날에 누구고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다 보니까 많은 이상한 신학 이론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찾아내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를 같이 나눠볼 텐데,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르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이 도둑을 신문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도시 보면 침묵의 방으로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도둑에게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너 도둑이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한밤중에 거기서 뭐 했냐? 왜 의심스럽게 행동했냐? 너 어디서 왔어? 거기서 무엇을 봤어? 왜 너는 나를 볼 때 급하게 도망갔냐? 이런 등등을 질문하는데, 사실 경찰이 가장 묻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네가 진범이냐? 네가 도둑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섣불리 그 사실을 물었다가는 낭패를 보죠. 막 자기 자신을 자꾸만 방어한다든지 여러 가지 거짓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다 허사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경찰들은 대화를 많이 합니다. 프로파일러 보시면 계속 대화를 많이 합니다.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결국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면 좋지만 계속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어떤 단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덜미가 잡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궁금했던 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궁금했던 겁니다. 계속 궁금합니다. 믿지는 않고. 계속 궁금만 해요. 믿지는 않고. 이분이 누군지 관심 갖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계속 질문만 합니다. 너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방인의 떡을 더럽혔기 때문에 확 뒤집은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무슨 권위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어버리고 희생제물 파는 사람을 내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집었느냐?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그랬냐? 왜냐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지자 좀 돼야만 뒤집을 수가 있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의 권위로 했다, 이거는 모순이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 그러면 본인이 메시아라고 밝힌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산헤드린 공회로 회부됩니다.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함정을 파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되려 질문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보고 답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으려고 하는 진실된 질문이면 내가 그리스도다 할 텐데 가짜면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 부딪힐 때 느끼잖아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하는지 느끼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진심을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기주의 나중심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성급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고단수 아닙니까? 즉답이지만 즉답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인정하고 존경하는 대선지자입니다. 게다가 이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랬잖아요. 이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작곡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에 모차르트가 있다, 베토벤이 있다. 이 대작곡가가 나의 곡을 인정하면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하는 것은 베토벤을 인정하는 거고 베토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나도 동급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딜레마에 빠뜨리셨습니다. 이 결정도 못하고 저 결정도 못하도록 딜레마에 빠뜨리셨습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았습니다. 아, 큰일 났다. 괜한 질문해가지고 딜레마에 빠졌구나.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해버리면 이 저자 예수는 우리 보고 그러면 너는 왜 안 믿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냐. 또 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이 아니냐, 폭동을 이룰 것이 아니냐. 완전히 진퇴양단에 빠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때는 36개 주랭랑이 최고잖아요. 모르겠다 하고 비겁하게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영적인 파산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권위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불의와 위선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을 직접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물론 따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의 믿음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있는가? 나의 기도에는 십자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의 헌신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나의 전도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가? 그 험한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가 있는가? 이때 우리의 믿음은 촉촉히 젖어 들어갑니다.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고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디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살갗이 벗겨지고 그 살갗이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린 채 그 채찍이 근육 조직을 파괴하고 온몸이 망가지는데도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가로목 3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그 험난한 골고다 갈보로의 길을 올라가실 때 숨이 턱턱 막히셨지만 그 십자가가 어깨를 질러서 온몸이 피에 적셔졌지만 그 십자가 걸으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선언해 주시는 그 사건이 다 이루었다 하는 사건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선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는 영원한 즐거운 교환의 장소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쓰레기 같은 문제들을 다 가져가시고 하늘의 의와 하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주인공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죄의 짐을, 무게의 짐을 들고 가다가 언덕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완전히 굴러서 대굴대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데는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카이스트 대학 안 가도 됩니다.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죄인들아, 나를 바라보라. 너를 위해 쓴 이 가시관을 보라. 너를 위해 못 박힌 나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 못 박힌 나의 발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눈동자를 보라. 나의 온몸에 피적신 이 몸을 보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 안에 우리를 향한 치유, 하나님의 능력, 흑암을 이기는 권세, 하늘의 영광,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소망이 다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고 진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 비유는 참 쉽습니다. 내용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습니다 해놓고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또 한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포도원에 일하러 갑니다.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라고 질문합니다. 31절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에게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아들 누굽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지자를 핍박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지도자들. 또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회개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간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장녀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아버지의 명령이 뭡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일하라는 거. 그러면 이 비유는 믿음이나 구원이나 예수 믿는 것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봉사, 일, 사역, 전도, 선교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첫째 아들은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 등록했다. 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일원으로서 여러분 헌신하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에 비유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때 반석을 칩니다. 그 차이를 느끼시죠? 명령해라 했는데 반석을 쳐요. 근데 반석을 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지나가면서 종종 원망불평했지만 이때는 원망불평이 극에 달해서 돌로 모세를 죽이고자 이랬거든요. 이 모세 마음에 굉장히 섭섭하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이렇게 참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왔는데 이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네? 이 분노의 감정. 그리고 머리바 사건 이전에 르비딤 사건 때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 또 그 경험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합쳐져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구를 보시면 타자가 공을 치려고 하는데 이 투수가 굉장히 약 올려요. 막 이리저리 공도 막 돌리고 볼 던졌다가 끝까지 끌다가 포볼로 퇴장당하면 여러분 야구 선수 어떻게 했어요? 빡치는 거죠. 저는 종종 야구 배터 부르트니는 타자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예전에 조금 화가 났을 때 몇 년 전인데 차 지붕을 손으로 잘못 쳐가지고 껍질이 벗겨진 적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 분노의 감정,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반석을 2번이나 치고 하나님 명령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맡은 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분노의 감정으로 빡쳐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증거 안 하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경험과 체험을 앞세우지 말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잘 전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서 일했습니까? 자신들만의 작은 포도원을 가꾼 거예요. 그냥 자신의 명성을 쌓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중에 이렇게 되면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요 점점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무관심도 나올 수 있고 와, 왜 저러지 부정적인 견해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 교회 영적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 소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 필요한 부분에 앞으로 정말로 봉사하는 적극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앞으로 진행될 전도와 선교 여러 방향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오직 성도, 오직 교회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합니다. 24시 여러분을 위하고 24시 교회를 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는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다른 아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거절했지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회개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주일 아침에 여가를 즐긴다든지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전에 예배당 오신 것만 해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천대공원 보세요. 주일 오전이 최고의 피크입니다. 막 운동하러 가고 막 놀러 가고. 요즘 진짜 어떤 사람들 종종 많이 봅니다. 지금 시간 있을 때 즐기고 놀다가 나중에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젊고 건강할 때 마음껏 즐기다가 늙고 병들고 쓸모없을 때 나는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로마 황제 콘스탄틴, 그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은 믿었지만 그 당시 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세례거든요. 세례를 받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런데 이걸 안 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은 했지만 세례는 죽기 전에 했습니다. 왕으로서 너무 누릴 게 많으니까 혹시 못 누릴까 봐 조마조마해가지고 죽기 전에 세례 받았다니까요. 과연 참된 신앙일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겠다 이런 생각은 죄를 짓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은 뭡니까?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예수 의지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나의 일생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미루면 나중에 믿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대구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인데 소천 전에 임종 예배 드릴 때 부교육자들 성도들 딱 있는 데서 그 담임 목사님 뭐라 그랬냐? 예수 안 믿어진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여러분, 이 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막 자유롭고 싶어도 자유롭지 못하도록 가두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더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절할 수 없게 돼요. 사탄의 그 역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 참여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시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여러분 부르실 때 신속하게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을 들여서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에 감사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것이 뭐냐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보십시오.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메시지를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경멸했던 세리는 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거든요. 창녀. 이 사람들이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고 믿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고백했는지는 몰라요. 미상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다른 누군가가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은 너에게 거저다.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은 거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성령이 부르시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게 하시고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 은혜가 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게 뭘까요? 언약을 붙잡는 거? 그냥 언약 밑줄 딱 치고 별표 4개 붙이고 형광백 칠하는 게 언약 붙잡는 걸까요?
외우는 게 언약 붙잡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유를 아는 거죠. 이유. 여러분, 문제는 발판이고 갈등은 갱신이고 위기는 기회다. 외웠다. 밑줄 치고 형광펜치라.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외우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외우면 응용이 안 돼요. 그 이유를 알고 딱 언약을 잡으면 응용이 되고 흔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잖아요. 오장육부에는 자율신경이 있지만 우리 온몸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 길이가 얼마냐? 지구 2바퀴 반을 돕니다. 혈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척수로 올라가서 뇌하고 연결되고, 이 뇌는 마음과 생각과 연결되고, 마음과 생각은 영혼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 얻으면 우리 전인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표현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도 감찰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 영혼은 원래 같습니다. 육신과 영혼 이래 있는데 왜 영과 혼을 분리시켰냐?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또 골수에는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관절에서 면역세포가 성장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가장 깊은 것을 치료한다. 다 드러낸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와 인본주의, 동기욕심 싹 다 드러내서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의식적인 사고, 신념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내면화되면 무의식 속에 새겨지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습관이 딱 만들어지고 의식과 무의식의 변화로 나의 행동과 경험과 삶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딱 변화되면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새로운 통찰력, 신념의 재구조와 의식이 변화되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발판을 본다니까요. 갈등을 통해서 갱신을 본다니까요. 위기를 통해서 기회가 보여집니다. 그게 누구 능력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침에, 점심때, 밤에 말씀 묵상과 기도하면 나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되죠. 아니, 이런 상태인데 응답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응답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응답이 있어야만 지키고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됩니다. 예전에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면 그 안시성에 양만춘이라는 장군 한 명 있어도 당나라 100만 대군을 이겼듯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힘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말씀 향하여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콩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높은 산 거친 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주신 말씀이 한 주간 답이 되며 미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과 사람과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함정마저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지금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고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로 선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RUTC원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고 빛의 경제 회복하는 주역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시대 앞에 복음,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우리 찬양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리허설 관계로 또 구역 공과 우리 시청 그리고 본부 메시지 우리 또 시청은 2층 다윗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우리 구역공과 1시에 시청을 하고요. 그리고 1시 30분에는 우리가 3부 예배 때 듣던 메시지, 본부 메시지를 듣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장소 맞는 합당한 장소에서 인도받으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차 세계 렘넌트 대회 안내드립니다. 7월 30일 우리 화요일부터 진행합니다. 8월 2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합니다. 교회 차량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성도님들께서는 꼭 오늘까지 행정실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실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행정 간사님 연락처는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첫날입니다.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우리 성도분들은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오후 4시 30분입니다. 킨텍스 1 전시장 1홀 앞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유념하시고 그리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세계 렘넌트 대회 일정으로 인하여서 진행하지를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렘넌트 찬양 예배로 드려지고 또 다음 주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이후에 비전홀에서 진행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성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